자, 그 다음에 말씀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아까 이거 우리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처치하셨는가도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갔어요, 바깥에.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사는데 혹시 그 자녀들이라도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걱정이 생겼어요. 왜? 이미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죽음이 선언됐는데 죽지 않게 하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이게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길에 천사를 두어서 사람이 못 들어오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는 사람이 보이게 세워진 천사거든요. 왜? 못 들어오게 파수병을 세운 거니까. 그러면은 그 천사를 분명히 아담과 하와와 그 자녀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천사는 특별한 존재, 천사예요. 천사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가브리엘처럼 소식을 전하는 얌전한 천사, 이쁜 천사도 있는가 하면 미가엘처럼 마귀들과 싸우는 천군 천사, 천군 천사의 사령관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진 미카엘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수종드는 그룹 천사가 있는 거예요. 케르빈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천사의 모습은 에스겔서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집에 가셔서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 그룹 천사의 모습을 잘 설명을 해주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거룩하고 신비로운 천사예요. 이 천사 자체가 불덩어리고 그 안에는 번개 같은 것이 흐르면서 그 안에 있는 존재의 모습은 네 가지 형태예요.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과 소의 얼굴이 같이 만들어져 있으면서, 독수리의 큰 날개를 네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날개에는 눈이 가득 차고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3차원적인 개념으로 그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이거 하늘의 영의 존재이시니까. 그래도 그거를 아담과 하와 자손들이 봤거든요. 왜? 에덴 동산 바깥에서 있으니까 봤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도 마음이 걱정이 됐어요. 왜? 에덴 동산 안으로 쟤네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애들 낳고 키워보지만 이제 7살, 8살, 10살 되면 얼마나 개구쟁이에요, 남자애들. 야야야, 너 저기 가면 무서운 거 있어. 저기, 그러니까 너 거기 가지 마. 그러면 그게 뭔가 하고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 너 큰일 나, 떨어져. 그러면 나무 위에 또 올라가 보는 거예요. 이 개구쟁이들이 엄마 아빠가 너 저 에덴 동산 저기 가면 큰일 나, 거기 하나님이 절대 오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 무시무시한 천사가 서 있어. 그러면 살짝 가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 큰일 났잖아요, 사고 치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를 또 세웠어요. 거기다가 뭐를 세웠냐면 빙빙 도는, 두루 도는 화영검, 불의 검이에요. 불인데 칼인 거예요. 이게 빙빙 돌아요. 빙빙 돌아.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누구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두 개, 천사와 화영검을 세워가지고 에덴 동산 길을 딱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 위치까지 써 있어요. 어디에요?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 추리력이 좋은 젊은이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어느 쪽에 살았을까요? 쫓겨나가지고 동쪽에 사는 거죠. 동쪽에.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동쪽에다가 천사 세우고 화영검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요, 재미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에덴 동산을 진짜 찾았다, 그러면은 그 에덴 동산 동쪽은
인류 최초의 사람들이 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쓰던 물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오면 다 성경은 그냥 오케이인 거예요. 그게 완전히 사실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 성경 진짜 동화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한두 개 나온 게 아니고 10개, 20개 나온 게 아니고 100개, 200개, 수백 개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인류 초기의 사람들이 거기에 살던 게.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주를 할 때 여러분들 어디로 가겠어요?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없었는데 사람이 살려면은 물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물가에 살았잖아요. 강가에 살았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강이 바깥으로 4개의 강이 흘러내려갔잖아요. 그런데 4개의 강으로 흩어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남쪽을 향하여 흐르는 아주 그 고요하면서도 아름다운 강줄기가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인 거예요. 저는 거기를 가서 다 조사를 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초기 후손들이 남쪽으로, 따뜻한 남쪽으로 강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강 주변에는 아주 수천 년 된 고대인들이 살던 유적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많이 있으면 성경이 진짜인데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적지에서 나온 물건 중에 에덴 동산을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귀는 거짓 영은 자꾸 아니라고 감추고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송해요. 이게 지금 컴퓨터에 약간 이상이 생겼는지 이게 안 먹히네요. 이럴 때는 좀 사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여담으로 안 들어가니까 여담으로 하는데요. 저는 언제든지 에덴을 증거하러 가면은 늘 마음의 한쪽에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뭔가는 됐어요 또. 뭔가는 방해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뭔가는 방해하는 일이 반드시.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진 몇 컷 보고 첫째 시간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시 반, 우리가 9시 반. 그렇죠? 우리 성도님도 좀 힘드시죠? 오래 앉아 계시니까. 그렇죠? 괜찮으세요? 어떨 땐 좀 졸릴 수도 있고, 그런데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깊이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 에덴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본래 수메르어에서 나왔어요. 히브리어는 인류 최초의 언어는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후에 생긴 언어거든요.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에 사셨어요. 2000년에서 2100년. 그때 아브라함이 쓰시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수메르어와 아카드어를 쓰셨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카드어를 우리가 동부세모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서부세모라고 그래요. 서쪽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쓰던 세모. 그런데 이 히브리어보다도 수백 년 앞서서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쓰던 언어를 동부세모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 동부세모를 쓰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시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는데요. 이 지도를 먼저 내놓고,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저 아래쪽으로 바벨로니아라고 보이실 거예요. 아마 그 바벨로니아라고 하고 이렇게 쬐끄만 탑이 그려져 있는데 그 탑 아래 옆에 우르라고 써 있어요. 그 우르가 제가 여기
제가 이제 실은 시간을 아끼려고 이거를 안 쓰려고 하는데, 설명할 때 또 이게 지금 잘 안 보일 테니까, 이거 좀 크게 만들면은, 여러분, 여기 지금 뭐 보이시죠? 여기 우르라고 있죠, 우르. 우르라고, 빨간 거 지금 칠해졌죠, 아래? 그 우르에 아브라함이 사셨어요. 본래 고향이. 그런데 요 우르가요, 아브라함 시대에 수메르 문명이 꽃을 피웠던 시기예요, 이때가.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 마지막으로 르네상스 기기를 맞았던 그 시기예요. 근데 나라는 아카드라고 하는 나라가 이쪽을 다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로마가 있으면서도 그 이전에 헬라 고급 문명과 문화를 사용했던 것처럼 아카드라고 하는 통일 제국이 만들어져 있으면서도 그 이전에 수메르라고 하는 더 찬란했던 문명과 글씨를 같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우르에 사시는 동안에 수메르어와 아카드어를 같이 사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히브리어가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생긴 건데, 이 히브리어를 깊이 연구하려면 이 아브라함이 사용하시던 아카드어와 수메르어를 연구해야지 깊이 있게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앞에 있는 에디누, AKK는 이제 아카도라고 하는 약자가 되겠어요. 히브리어 에덴은 에디누, 그 이전에 에딘이라고 쓰였는데 실은 그 이전에 수메르어의 에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 이것이 이제 언어학자들이 찾아낸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수메르어에서 에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물이 흐르는 비옥한 평원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많이 흐르면서 그 주변이 풀이 많이 나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평원, 요 평원의 모습을 에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히브리어에서 이 말을 차용해서 쓸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지를 밝혀주기 위해서 에딘이라는 단어 속에 기쁨, 희열, 환락 이러한 의미가 들어가서 사용되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동사형으로는 호강한다, 풍성하다, 충만하다 이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이렇게 말할 때는 기쁨의 동산, 희열의 동산, 풍성하고 충만한 동산, 이 모든 것이 만족한 하나님의 동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본래 에덴이라고 하는 수메르어에서 나왔을 때는 겉으로 보이는 그 지형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럼 에덴 동산의 에덴의 지형의 겉모습은 어떠했는가? 물이 잘 흐르는 아주 비옥한 평원, 초원이었다. 이게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에덴 동산의 그 가장 중요한 특징과 그 의미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이제 밝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안 써놨는데 에딘이라는 단어의 뜻이, 수메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에는 물이라는 단어예요, 수메르어로. 그리고 디는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딘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물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주 성경적인 단어가 됐어요, 이게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 에덴의 풍성하고 충만한 것에서 기쁨과 희열과 환희를 느끼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인류를 최초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유감스럽게 이 사탄 뱀이 와서 살살 속삭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처음에, 그 다음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죄로 타락하게 만들고, 그 결과는 이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하고 추방되고 고통과 죽음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 인류를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이 사탄 뱀이. 그러나 아담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 한 분이 죽었기 때문에 인류가 다시 이 모든 죄와 고통에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면서 물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진짜 에덴에서 그 모든 그 시열과 축복을 다 누리겠지만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맛을 일부분 맛보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너희는 연약하지만 너희를 돕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와서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 옆에서 상담자가 되고 조언자가 되고 헬퍼가 되어서 내 인생을 도와줄 거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에덴을 상실한 데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 사단이 에덴 없어, 에덴 없어, 너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없어, 가짜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의 모든 걸 우리는 다 놓치고 뺏겼어요. 심지어는 불교하고 힌두교가 에덴의 상징을 다 가져갔고요. 우리는 그게 불교권 줄 알고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불교의 상징이 이 만자 있잖아요. 절에 가면 써 있는 이 만자. 이 만자가 불교계 아니에요. 이게 에덴 동산의 상징이었어요. 제가 그거를 고고학적으로 물건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계속 안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덴의 흔적들 하나씩 들어가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세계 지도가 여기 있어요. 유럽이 있고 위에, 또 옆으로 아시아 대륙이 있고 아프리카 대륙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은 어디쯤 있었냐면요. 그 제가 동그라미에 십자마크 하나 그려놓은 거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유럽 아래, 아시아 옆에, 아프리카 위에. 어떻게 보면 이 3개 대륙이 만날 수 있는 거의 중간 지점에 에덴 동산이 저기에 있었어요. 왜 저기에 있었는지는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될 거예요. 어쨌든 저기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기서 보시면은 요 정도가 되겠어요. 요 정도.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는 요 정도인데, 여기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룬 거예요. 이 티그리스 강과 아래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 이것이 에덴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두 강이요. 요 두 강가에서 사람들이 처음에 모여서 살다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인류 최초의 문명을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 학생들 교과서에서 다 배웠어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이건 성경 이야기하고 딱 일치가 되는 이야기죠. 성경이 말하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덴의 흔적을 보겠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상류에 많은 유적지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유적지를 하나 발굴하려면요,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많은 전문 기술자들이 동원이 돼야 되고, 그거를 땅을 잘 파고 내려가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부서지거든요. 잘 파고 내려가서 그 땅에서 찾아낸 거 하나하나를 흙먼지를 털고, 그것이 무슨 물건이고 언제 물건인지 학자들이 그거를 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전시하기 위해서 건물을 세우고, 그 건물 유리벽 속에 그 물건을 집어넣는데 몇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찾아내는 것만 해도 10년, 20년이 걸리고, 그거를 다시 조사해서 연구하고 털고 작업을 하는 것도 최소한 몇 년에서 10여 년 걸리고, 이거를 전시하기 위한 건물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걸리고, 최소한 30여 년 가까이 이상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니에요. 실은 에덴 주변에 이것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여기가 터키 땅이에요. 터키 정부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몇 개가 찾아지면서 이제 많은 물건들이 출토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 중에 말이죠. 자, 저기 이제 녹색 칠한 부분이 에덴에 있었던 땅이에요. 에덴의 땅이고 그 남쪽으로 아래로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내리고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면서 유프라테스 요 위쪽에 여기가 티그리스 강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티그리스 강의 시작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티그리스 강 그리고 이 가운데를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그랬죠. 메소는 비트윈이라는 말이고 포탐은 강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들 사이의 땅이다. 바로 여기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일어났는데 바로 요 강가에 많은 유적지들이 있는데 그 유적지 중에 티그리스 강의 요 상류 부분에 니누에 가까이 있는 요 상류 부분에서 유적지를 발굴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미국의 펜실베니아 고고학팀이 동원이 돼가지고 여기를 이제 협력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신비한 물건들이 나왔어요. 바로 이 물건이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의 물건이에요. 그런데 본래 이 물건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연필을 보시면은 요 정도 크기의 둥근 도장이에요, 이게. 요만한 도장인데, 옛날에도 도장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은 물건을 서로 물물 교환을 하고 뭐 상업행위를 할 때 내가 내 거다 하는 사인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글씨를 이렇게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자기만의 사인 표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좀 비싼 돌에다가 자기가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소중한 이야기를 여기에 그림으로 조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목걸이로 목에다가 걸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떠한 일을 할 때 필요할 때 썼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뭐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고 목사님에게 전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주머니에다가 이거를 집어넣고 위에를 끈으로 묶은 다음에 진흙을 발랐어요. 그리고 진흙에다가 요거 내 도장을 꺼내 가지고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고 목사님이 요거를 딱 받았을 때 거기에 새겨진 그림을 보고 이거는 김남철 목사님이 보낸 거네. 그런데 이것이 진흙이 하나도 안 깨졌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물건은 오리지널 그대로 보존돼서 왔구나. 요거를 확인하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 도장을 진흙판에다가 딱 굴리니까 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시면은 가운데 나무가 있죠.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남자가 앉아 있고요. 왼쪽에는 여자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뱀이 등장을 했어요. 뱀이 남자 뒤가 아니라 여자 뒤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뱀이 꾸불꾸불 서 있어요. 그리고 여자를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고 여자 귀에다가 대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나무 열매를 따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영국 대형 박물관의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처음에 이분이 이거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 이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거는 성경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토판에다가 제목을 붙여줬어요. 템프테이션이다. 유혹의 도장. 토판이다.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흥미 있어요. 실은 이걸 자세히 더 뜯어보면요.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해주고 너희들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 그러면은 아마 우리 애들은 지금 전부 다 뱀이 땅을 기어오는 걸로 그렸을 거예요. 그렇죠. 뱀이 땅에 기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세 때 보면은 이 아담 하와 그림이 많은데 중세 때는 대개 뱀이 나무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4,500년 전에 지금 조각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뱀이 땅을 기는 거를 아니었어요.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뱀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참 흥미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하고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성경에서 뱀도 저주를 받았어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뭐라고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이제 배로 땅을 기어다녀라.
그러니까 가장 낮은 생물이 되는 거예요. 땅바닥을 기면서 흙을 낼름대면서 땅 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흙을 먹는다. 흙에 묻힌 것들을 네 양식으로 먹고 어두컴컴한 데서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을 받기 전에는 뱀은 기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서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거 참 재미난 거예요. 이런 거 하나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자, 그런가 하면요, 이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고 내려갈 때 보면은 2000년 전의 땅 지층, 3000년 전, 4000년 전 이게 이제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옛날에 살다가 죽으면은 다 부서지고 전쟁을 불타고 그러면 그 위에 다시 짓고 살다, 다시 짓고 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던 장소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요. 그거를 우리가 터키어로는 테페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텔이라고 하고 아랍어로. 자, 그런데 저도 가보면 이제 이런 걸 알아요. 저게 산인가 테페인가 이렇게 보면은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테페들이 유프라티스 강 주변에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걸 다 파헤치면은 정말 엄청난 것들이 나올 텐데 다 파헤치질 못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파헤친 중에서 이게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파고 내려간 거예요. 4000년에서 5000년 더 가보자. 6000년 전에 지층을 뒤지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이거 흥미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귀한 거예요. 이건 한국에서 우리 박물관에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거는 미국의 대학 고고학팀이 발굴해서도 이거 전시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이거 부서지면 큰일 나죠.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건데 큰일 나겠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이거를 발굴한 그 사람의 책을 사서 논문을 뒤져가지고 그 물건을 교육용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용으로 똑같이 이거를 이제 복제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 벌거벗은 남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은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자를 붙들고 뒤에서 허리가 구부정해가지고 어딘가 가고 있어요. 이거는 기분 좋아가지고 가슴 활짝 피고 걷는 모습이 아니죠.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구부정해가지고 불안하게 어딘가를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또 하나 큰 뱀이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요 뒤에 이렇게 머리가 둥그렇고 그리고 길게 서 있는 뱀. 아까도 뱀이 서 있었죠. 길게 서 있는 뱀이 같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학자들이 성경학자들과 더불어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하와를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 아프리카에서 나온 게 아니고 무슨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렇다면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성경이 말하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린 티그리스 강 상류, 그래서 아담의 초기 자손들이 살던 그곳에서 이것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유사한 것들이. 근데 여기서는 우선 이것만 우리가 맛보면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덴의 흔적들을 찾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와 초기 문명 속에 남아있는 흔적들, 그리고 그것 중에 어떤 거는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문양과 디자인 속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한국의 절간의 문양으로 남아있다는 게 놀라운 거고, 한국이 자랑하는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속에 이것이 명확하게 남아있다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살았죠. 여러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메리카라는 땅덩어리가 있었는지 세계인들이 잘 몰랐어요. 있었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콜럼버스가 발견하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아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구 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 에덴 동산을 밟고 땅을 밟고 아담과 하와가 살았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살았고 하는 그 팩트의 사건과 그 땅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 봐 없잖아, 너희들 그거 찾을 수 있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걸 거짓말로 바뀌면서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멸망시킨 이 사탄 뱀이
딱 숨어버린 거예요. 그건 사실 아니야. 나 뱀 내가 한 거 아니야? 알았지? 그건 동화 얘기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바벨론의 귀신들 뱀의 이야기에 발바닥에 놓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면서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는 분이, 심지어는 신학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얘기를 마구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후일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순수한 교회들이 이러한 시대를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될 것이다. 에덴의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보는데 4가지의 소제목으로 찾게 돼요. 첫째는 자연의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는 에덴 동산. 이게 히브리 말을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가 자연의 울타리인 산으로 둘러쳐져 있다. 이게 성경의 원어의 의미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4강이 흘렀다고 했는데 그 4강의 흔적을 찾아보자. 그게 이때면 진짜 에덴이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신성한 나무가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인류 초기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성한 나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 있었다면 그것이 흔적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묶어서 에덴 동산 앞을 지켰다고 하는 그룹 천사 4가지 모습이라고 했는 이상한 신비로운 모습인데 그 신비로운 모습에 수호신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진짜. 그리고 빙빙 도는 불의 검이 수호신의 문양으로 나타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문양이 있었을까? 수호신의 의미로 있었을까? 있었으면 오케이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다 있었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 한 장소가 아니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저 뉴질랜드, 저 솔로몬 군도의 섬에까지 여러분 온 세계 곳곳에 고대 문명 속에 이 흔적들이 다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 물로 심판당한 다음에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그렇다면 인류는 공통적인 그러한 문명의 요소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 장소, 한 부족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성경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인류가 다 동일한 의미의 이미지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 이거는 그 부모가 하나라는 거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에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이 에덴의 심볼이 이교도들에게 뺏기고 다른 종교가 가져가서 마음껏 사용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에덴은 동화야 없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마저도 탐하지 않고 그냥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번 강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이게 뭔가 지금 요거를 쓰면서 뭔가 지금 작업이 하나 덜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됐다 안 됐다 이게 뒤로 넘어가지도 않고 그러는 부분들이 나타나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시간이 갈까봐 제가 요거를 안 썼었는데 요거를 쓰다가 보면은 꼭 무슨 문제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 주석을 유지하겠습니까? 아니요. 오케이. 아니요로 들어가서. 자, 우선요. 자연의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는 에덴 동산. 이게 여러분 좀 이제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좀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깊이 잘 못 들어가요. 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2시간이나 3시간만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다 못해요. 그냥 부분 몇 가지만 뽑아서 보여주는데 우리 고 목사님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3일간 내리해달라고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자, 그러면은 자연의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는 에덴 동산.
우리가 에덴 동산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인 그러한 단어잖아요. 에덴 동산, 와, 환상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풍요로운 땅, 그럼 거기에 걸맞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은 에덴 동산이라는 히브리 말, 이게 오리지널이잖아요. 그 히브리 말의 단어는 간이라는 단어예요. 간. 다 같이 해보세요. 간. 이게 단어 너무 쉬운 말인데, 간. 근데 이 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울타리라는 말이에요. 울타리. 그리고 이 간이라는 단어는 가난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동사형이 가난인데, 이 단어는 울타리를 친다는 말이에요. 와, 이거 재미가 없어요. 아니, 에덴 동산을 히브리인들이 말하면 울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울타리 치는 작업만 했나? 거기다 왜 울타리 치나? 누가 들어오나? 그런데 실은 이거는 사람이 친 울타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 때 그것을 울타리로 둘러쳐졌다, 이런 의미예요.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는 장소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는 거룩한 장소잖아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 장소잖아요.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걸으시는 그러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전체가 아름다운 땅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구 전체가 다 아름다운 곳이에요. 좋은 축복의 땅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은 에덴이었던 거예요. 왜? 에덴은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아담 하와를 만드셔서 시작하게 하시고 생명나무가 있는 땅이니까. 그런데 거기 아무나 이렇게 그냥 툭 들어오면 되겠어요? 여러분, 집을 지으실 때 여기는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문도 되게 하나 만들거나 뒤에 문 조그만 거 하나 더 만들거나 그러지, 막 사방에 문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오라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는 나만의 영역이야.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여기는 구별된 곳이야. 여기는 특별한 장소야.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 때 그 자연의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간, 이렇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은 확실한 자연의 산의 울타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산의 울타리가 있으면은, 산이 높으면은 거기 계곡이 생기고 물이 흐르겠죠. 그러니까 자연이 산과 물의 경계로 이루어진 그러한 장소가 되는데, 실은 시간만 더 있다면 제가 이게 고대 이집트의 문명과 수메르 문명 속에 이 낙원을 묘사한 그것까지 설명이 들어가면 너무 멋지겠지만,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네요. 자, 그런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이 동방, 동쪽이라는 말은 에덴을 수식해서 에덴은 동쪽에 있어서 이런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에덴 안에, 에덴 안에 동산을, 동쪽에, 에덴 안 동쪽에 동산을 만드셨어, 이 말도 되는 게 이게 히브리어 용법인 거예요. 이건 히브리어 박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자세하게 하나님은 에덴의 위치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인간이 쫓겨났을 때 어디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을 지키는 천사를 어디다 세웠어요? 에덴의 동쪽에 세웠어요. 그러면은 에덴은 산의 울타리로 쳐져 있는데 동쪽으로는 울타리가 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울타리 있어서 사람이 못 들어오면 하나님이 동쪽에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쫓겨나가고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러한 터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세웠어요. 자, 이 정도면은 에덴이라고 하는 지형의 구조가 얼마나 확실하게 나타나는지 모르죠. 근데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지금도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지형에 그저 한 60%는 남아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산의 울타리로 이 에덴의 땅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딱 길이 열려 있고 그 동쪽으로부터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도망을 갈 때 어디로 도망갔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동편으로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편을 따라 쫙 가면은 저 아라랏산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강물이 그렇게 열려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카스피에 있는 쪽으로도 이란의 북쪽 그쪽으로 평야가 열려 있는 거예요. 동편으로. 그리고 이 바로 에덴의 동쪽, 제가 규정한 이 에덴의 땅 동쪽 땅은 지금까지도요, 터키 사람들이 황금의 땅으로 불렀어요. 수천 년 동안. 그 이름 자체가 황금의 땅이에요. 엘틴 로바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터키어인데 그게 황금의 땅이에요. 왜냐하면은 황금처럼 가치 있는 땅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가을이 되면 추수하면 들판이 황금빛이 되는 것처럼 그랬는지 비옥한 땅. 거기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살면서 농사 지으면서 있었던 비옥한 땅이 아주 그렇게 가치 있는 땅. 거기에서 고고학자들이요 조사를 했는데 샘이 운물이 84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데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동쪽 땅에 아주 크지 않은 그 동쪽 편의 땅에 물이 흘렀어요. 개천이 흘렀어요. 그 개천의 물이 유프라테스 강으로 들어갔어요. 그것까지 고고학자가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신석기 초기에서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그 태페가 서너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서너 개에서 물건이 수백 개 이상의 물건이 지금 쏟아져 나왔어요. 그건 최근에. 그래서 10년 전에 사람은 에덴을 말하기 어려웠어요. 저처럼. 왜? 거기에서 쏟아져 나온 물건들은 10년 전이 아니라 실은 제가 한 6년 전에 그 주변에 있는 대학의 박물관을 찾아갔는데 그 박물관이 클로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2년인가 후에 다시 갔더니 문이 쫙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지난 10년, 20년 동안 발굴했던 그 주변에서 발굴했던 유물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벽면에 꽉 채우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거 10년 전에 학자들이 볼 수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덴을 얘기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을 가짜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농락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안에까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을 발견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에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그러한 것을 먼저 접하고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건데요. 이것도 재미있어요.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조정하시는 거예요. 실은 영적으로. 그래서 이 터키 정부에서는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다가 댐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바로 거기가 에덴 옆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에덴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다가 댐을 만들면은 이제 수자원 확보가 돼서 그 지역이 터키에서 농산물이 최고로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재미난 얘기 그냥 드려봅니다. 에덴은 정말 사람이 먹고 살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잖아요. 그런데요, 바로 지금 그 에덴의 땅, 거기는 터키 동쪽의 시골 마을이에요, 지금. 그래서 별로 발전을 못한 데예요. 그런데 그 드넓은 터키에서 레시피가 제일 많이 나는데, 종류가 그 땅이에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물론 1위는 이스탄불이에요. 그렇지만 이스탄불은 거기 넣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스탄불은 동서양이 다 만나는 국제적인 모든 인종이 다 사는 데니까 거기는 자연이 그냥 그런 거고, 자연 발생으로 자라난 식물을 가지고 거기서 만든 음식의 종류의 레시피가 제일 많은 데가 바로 거기 시골 마을이라는 거 아세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정도로 제일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이 자라나고 그 주변은요 지금도 과수원으로 꽉 차 있어요. 지금도. 저는 이제 연구조사하러 다니면 밥 못 먹을 때가 아주 태반이에요.
되게 유적지는 더 외로운데 깊은데 이런 산 속에 있잖아요. 그런 데를 찾아가면은 뭐 오토바이를 빌려서 가기도 하고 걸어서 가기도 하고 뭐 버스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갔다가 배 쫄쫄이 굶고 나오는데 마침 그 유프라테스 강 에덴 바깥을 조사하고 나오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과수원이 옆에 쫙 있는데 어떤 농부 아저씨가 과일을 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한 동양 사람이 보이니까 과일을 한참 따다가 그냥 막 나무 위에서 내려오더니 막 뛰어나와가지고 내 손을 잡는 거예요. 그 시골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있으니까. 친절하더라고요. 이 터키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좀 좋아합니다. 내 한국에서 왔다니까 와 형제의 나라 좋아. 그러면서 과일 딴 거를 내 주머니에 막 넣어주는 거예요. 나는 싫다고 보니까 말이지 먹으라고 주는데 아주 색깔이 파라요. 파래. 이제 사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큰 복숭아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는 과일인데 파래. 그래서 아유 저거 나 씌어서 먹지도 못해.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는데 와서 마구 넣어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고맙다고 그러고서는 그냥 왔어요. 한참 이제 나와서 시골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배는 너무 고파지고 안 되겠다. 이거 뭐냐 이거라도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서는 그걸 꺼내가지고 아유 시겠지 그러면서 먹었는데 웬걸 이렇게 달콤할 수가 있어요? 그 과일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조금 더 받아올 걸.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먹었는데 그 주변이 다 과일 밭이에요. 그 유프라테스 강가 제일 멀리까지. 지금도 에덴의 땅. 에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풍성하다, 호강한다, 기쁘다, 희열. 이런 것 단어가 가득 차 있는 단어잖아요. 거기서 터키에서 농산물이 제일 많이 하니까. 여러분, 뭐 수박 이런 거 뭐 말로 할 것도 없고, 우리 비싼 과일 있잖아요. 빨갛게 생긴 거, 요만한 거. 그 뭐죠? 체리인가요? 예.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티그리스 강 발원지 호수 주변을 탐사하고, 이제 마지막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마구 달려 나왔는데 너무 힘차게 달려 나와가지고 이제 발도 쫌쪼리 굴먹고 그런 줄. 그런데 마침 그 시골 아저씨가 그 요만한 나무 상자에다가 체리를 가득 담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그 버스 타는 사람한테 팔려고 마침 제가 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저한테. 그래갖고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얼마래? 한국 같으면 이게 한 5만 원은 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5만 원이면 뭐 10만 원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그거 얼마에 준 줄 알아요? 우리 돈으로 3,000원. 3,000원. 그래가지고 한 박스를 사가지고 그냥 내 이 가방 쇠에다가 다 쏟아부었어요. 쏟아부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먹으면서 말할 것도 없이 맛있고 용기를 했는데 너무 많이 사가지고 3일을 갔어요. 그런데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3일 동안 제가 체리를 배 터지도록 먹었어요. 지금 에덴 동산은 사라졌지만 에덴 동산 위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와 이거는 노아 대홍수 때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했어요. 없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땅도 지진도 일어나고 격변도 일어나면서 지형에 많은 변화들도 가져오긴 했지만 그 땅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땅, 에덴 동산을 가득 채웠던 수많은 과일나무가 나는 그 땅,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얼마든지 뽑아 먹고 음식해 먹었던 그 땅의 식물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을 찾으면 좋아요. 그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이 많은 이제 축복을, 영적인 축복도 주실 거예요. 자, 뭐 얘기하다가 여기 돌아왔는데요. 자, 그래서 동방이 에덴에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게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 단어의 뜻도 울타리로 둘러싸인 초원이에요. 그런데 그냥 보통이 아니고 왕과 귀족의 정원을 상징할 정도로 고급스럽고 정말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러한 땅을 파라데이소스라고 했고 그 땅을 에덴 동산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파라다이스라는 단어, 낙원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파라데이소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제가 다시 뒤져봤어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 했더니 페르시아어의 파이리다에자라는 단어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파이리다에자라는 말을 다시 분석을 해 들어갔더니 페리라는 단어와 테이코스라는 두 개 단어가 합쳐진 단어였어요. 페리는 어라운드고 테이코스는 벽을 상징하는, 담을 상징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으로 둘러쳐져 있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페르시아어까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그럴까? 그렇죠. 네,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요거는 한 4,000년 전후에 수메르인들이 남긴 그러한 조각 중의 하나이거든요. 그림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요거는 수메르인들이 생각하던 나곤의 모습이에요. 설명 길게 하지 않고 그 가운데 있는 여신이 이제 나곤의 주신인데 실은 나곤을 만든 신이 그 여신 품 아래에 있어요. 무릎 꿇고 앉아 있고 양쪽에 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 사람이 에아라고 하는 나곤을 실질적으로 만든 물의 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곤에는 큰 나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신성한 나무가 두 개가 있고 수많은 새들이 여기를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신의 낙원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그 안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 글자에 신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글씨 보면 여기 제가 좀 보입니까? 동그라미 치는 거? 예, 하얗게. 요게 상형문자, 수메르 상형문자 신이라는 단어예요. 여기도 신이라는 단어고 요것도 신의 딩기르라고 하는 신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 낙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고 맨 위에를 보세요. 맨 위에 보면 삼각형이 쫙 둘러거 있죠. 삼각형은 산인 거예요. 실은 수메르 상형 문자에서 삼각형이 산이었어요. 여러분 수메르의 처음은 상형 문자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두 줄로 곡선을 이렇게 그은다. 그러면 여러분 뭐 같아요? 강, 물. 그렇죠. 물이 흐르는 거죠. 맞아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 표시를 했을 때 다 똑같이 그건 뭐야 알면 그게 문자로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삼각형을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면 뭐예요? 삼각이잖아요. 근데 산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 산맥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산을 여러 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아까 물도요, 너무 쉬워요, 이 상형 문자는. 물도 이렇게 곡선이 본래 원칙이지만 바쁠 때 어떻게 곡선을 그어요? 그냥 두 줄로 찍으면 이거 물이에요. 두 줄로 찍어도. 근데 물이 많이 흘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줄 그으면 돼요. 저기 박사님 계시네. 세 줄 그으면 돼요. 물이 더 많이 흘러. 그럼 네 줄 그으면 돼요. 네 줄. 근데 물이 약간 급하게 흘러. 이건 조금 생각해야 되죠. 급하게 흘러. 이건 약간 각을 지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각을 지게. 자, 이게 수메르인들 다 우리 똑같은 거예요. 사는 삶과.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저 위에 있는 건 산의 울타리거든요. 삼각형. 우리는 저게 그림으로 보이지만 수메르인들은 저게 글자로도 보이는 거예요. 이 낙원은 산의 울타리로 쳐져 있다 하는 게 고대 수메르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아담의 자손들은 에덴 동산 주변에서 살면서 에덴 동산을 바깥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에덴 동산 이야기를 자세히 다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문명 속에 그것을 그림이나 글로 남겼거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일치되면 성경은 사실인 거거든요. 또 하나를 보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스위스의 한 유명한 고고학 박물관 대학에서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가운데 나무가 있어요. 저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신의 나무예요. 그거는 뭐 학자들은 다 알아요. 이게 생명나무, 신의 나무인 거를 증명하는 게 있어요. 그 옆에 서 있는 짐승을 보면 돼요. 저 짐승은 상상의 짐승이에요. 머리에 짐승과 몸의 짐승이 다르고 거기에 날개가 달려있고 뿔이 달려있어요.
이건 신성한 신의 수호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의 수호신이 신성한 생명의 나무를 지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게 아니고 이 낙원을 감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위에 뭐가 있어요? 삼각형의 산의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아래도 삼각형의 산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인들은 신성한 낙원은 산의 울타리로 있는 구별된 장소였다라고 하는 개념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그러한 에덴의 흔적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만들어낸 신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들이 지금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 아래 보면은 약간 불룩불룩한 것이 많이 겹겹이 쌓여있죠. 여러분, 아까 삼각형이 이렇게 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산은 뾰족한 산만 있는 게 아니라 오래된 산은 뭉퉁하기도 하잖아요. 계란처럼 생긴 거. 이것도 다 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산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아니고 위에도 산, 그 다음에 몇 겹으로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깊은 산 속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산맥 속, 높은 산 위에서 신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저 평평한 평지에서 노는 게 아니고 신은 높은 산 위에서 논다. 다시 말해서 신들의 낙원은 깊은 산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메소포타미아 신들의 모습인데요. 그 머리 위에 뾰족한 뿔이 달려 있어요. 실은 저게 삼각형의 산을 말하는 거였는데 나중에 뿔처럼 묘사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뿔을 달아주기도 했어요. 신은 머리에 뿔이 있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산속 깊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도 여러분 도깨비 소년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 똑같은 소년인데 그 머리에다가 뿔을 하나 달아주면은 도깨비 소년이 되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그 소년이 가지고 놀던 쬐끄만 막대기에다가 뿔을 달아주면 도깨비 방망이가 돼가지고 신비한 기적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실은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신들은 뿔을 달아주면 신이 되는 거고, 그 이유는 신들은 깊은 산에서 산다고 그랬기 때문에 산을 세워준 건데 그게 뿔이 된 거다. 그리고 실은 그거는 낙원의 이야기에서부터 들어온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실은 요거는 조금 전문적인 건데요. 요게 모세 시대의 관이에요. 왕족들이 쓰던 관, 죽으면은 들어가는 관인데 저 관에 무슨 그림이 그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기에 있는 여자나 또 자칼 짐승은 이게 다 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각형이 몇 겹으로 되어 있는 건 신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신의 세계에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려는 의미죠. 그런데 요 신들을 박스 속에 집어넣었어요, 다. 그 박스가 무슨 그림으로 새겨져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확대를 해도 조금은 크게 보일 수 있겠죠. 확대를 하면은 이 모습이에요. 그 박스, 신을 상징하는 물건의 박스가 전체가 똑같은 문양이에요. 삼각형의 지그재그 문양. 여러분, 여기서 지그재그 문양이 인류 최초의 문양이고, 지그재그 문양은 낙원을 상징하는 산의 울타리의 문양이고 좋은 이미지의 문양이에요. 그거는 오늘날 우리 무늬에까지 좋은 의미로 계속 쓰였고 3000년 전 우리나라 토기에도 똑같이 쓰였어요. 자, 그래서 죽은 자가 이 지그재그 산의 문양으로 꽉 차 있는 신이 있는 이 낙원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 여러분 모세 시대의 그러한 모습이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 두세 개만 우리나라 것까지만 보여주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요. 그래서 여러분 요 신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의 유물인데 그 신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 최고의 여신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최고의 여신이라는 걸 뭔가 나타내야 되는데 상징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옛날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이거를 보면 와, 이분은 신들 중에 신이네 이렇게 다 놀라는 거예요. 그 표시가 뭐냐면 여러분 배웠잖아요. 지금 머리 위에 커다랗게 뭐가 그려져 있어요? 무늬가 지그재그 산의 문양이 그려 있고, 요게 위에도 산이고 아래도 산으로 꽉 차 있다는 표시로 그 안에 빗살을 그린 거예요. 위에 빗살, 아래 빗살의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위 아래가 다 같이 산의 문양으로 돼 있고, 한 줄이 아니에요. 두 줄이에요. 두 줄이 아니에요. 그 아래는 또다시 작은 지그재그 문양이 또 꽉 차 있어요. 세 줄이 아니에요. 다시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맨 꼭대기 위에도 작은 지그재그 문양으로 머리를 꽉 채웠어요. 다시 말해서 이분은 신들의 신, 신들의 어머니, 산의 어머니. 그래서 실은 이 신을 산의 어머니라고도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 문양하고 똑같은 것이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시죠. 요 톡이 맨 꼭대기에 보세요. 지그재그 문양의 위의 빗살과 아래 빗살이 다르게 나타나는 신의 어머니 이마에 그려진 문양이 똑같이 여기 새겨 있어요. 근데 요 토기가 뭐냐고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인 거예요. 이것이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는 학교에서 빗살무늬 토기 정도로밖에는 안 배웠어요. 왜 이런 빗살을 만들었는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의미를 더해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서울의 중앙박물관에 들어가면 바로 먼저 처음에 나오는 방에 있어요. 그 밑에 거울이 있어요. 여기 지금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거울을 왜 뒀냐면은 그 항아리의 밑을 보라고요. 밑에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큰 구멍이 뚫려 있어요, 밑에가.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잉여 농산물, 곡식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런 항아리를 크게 만들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쏟으면 다 밑으로 새버리죠. 그러니까 큰 물건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무슨 물건? 여기는 부모님의 유골이 들어가는 항아리예요. 부모님의 유골이. 그래서 그 유골에서 흐르는 진액이 밑으로 떨어지게 밑에 구멍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의 유골을 넣는 유골함에 왜 해필이면 요 문양을 만들었을까? 다른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돌아가신 부모님이 신들의 낙원에 가셔서 영원한 축복된 생명을 받으시라고 요거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3000년이 지나면서 그거 다 까먹어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 요거를 알아서 썼는지는 몰라도 모르고도 전통적으로 써 내려왔기 때문에 유골함에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양의 의미는 제가 말씀드린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의미가 그대로 나타나고 그것들이 쓰여진 유물을 보면 이 빗살 무늬는 우리나라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본에 가도 똑같아요. 일본의 신석기 시대의 유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국립박물관에 자랑하는 유물의 신석기 문양의 토기의 입구 문양의 테두리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똑같이 쓰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수미산인데 요거는 설명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설명을 드리는 중요한 거니까 드리고 요거는 연결해서 제가 이건 설명을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우리나라 가야 시대의 제기예요. 조상들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이에요. 용도가. 그런데 이 제기에 왜 이 문양이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이제 아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아름다운 동물이나 이런 걸 자연을 그리질 않았어요.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모든 면이 다 삼각형의 빗살의 산의 문양으로 이 그릇을 다 꽉 채웠어요. 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그릇이 가지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라면은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경주박물관에 가면은 이 신라시대의 유물, 토기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수십 개가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한두 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그 제기에서 쓰는 그릇이에요. 보세요. 맨 위에 빗살무늬 산의 문양이 한 줄로 뺑 둘러쳐 있죠. 그리고 또다시 동그라미 점이 있고, 그것도 여러분 실은 요건 수메르어로는 운물의 샘의 문양이에요. 실은 에덴 동산에는 산으로 둘러쳐져 있고 샘이 솟아나면서 낙원이 시작됐잖아요. 오늘 이제 그것까지 설명 들어가기 좀 복잡하지만 일단 보세요. 산의 문양이 있고 그 아래에 보면 또다시 테두리에 빗살무늬 산의 문양이 꽉 차 있잖아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아래 그릇 전체 입구가 또다시 빗살무늬 산의 문양으로 꽉 차 있어요. 자, 왜? 우리가 이미 설명한 바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는 우리가 내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